다속 용모에게 길을 묻다.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젓가락, 덧없는 삶, 비상한 웃 일름. 생명의 젓가락, 덧없는 삶, 비상한 웃 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생명의 젓가락, 덧없는 삶, 비상한 웃 일름. 보통 생명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필수적인 요소로 들고 있는 것이 영양 섭취와 자기 복제이다.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생명체란 없다. 개체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영양 섭취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생명이 낮 생명일 뿐이라면 생명의 사건은 진작 끝났을 것이다. 낮 생명은 태어남과 죽음으로 되돌이쳐진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와 비슷한 후손들을 생산해내서 생명의 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쓴다. 종족 생명 보존을 위해서 짝짓기를 통한 생식작용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생명체에게 식욕과 종족 번식 욕구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본성이라고 말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영양 섭취와 생식 활동을 배제하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생명 이야기이다. 다른 외국말과는 달리 우리말 생명에는 생물학적 차원 외에 형이상학적 차원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명으로서의 차원으로서의 천명과 성명을 가리킨다. 다속은 생명이라는 현상을 몸을 살려 하늘의 명을 섭취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몸이라는 상대 생명을 제물로 바쳐 하나인 하늘이라는 절대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몸으로서의 내가 죽고 얼로서의 내가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본디 의미이다. 생명은 본래 그 낱말의 뜻이 산란한 웃 일름으로써 그 말 속에 두 차원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다속은 생물학적 차원의 식과 색을 버려야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산해서 낳은 나는 짐승의 성질을 타고난 짐승이나 다름없다. 이 짐승의 성질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려는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남과 싸워 이기려는 투쟁의 본능을 지니고 있고 암컷과 교미하여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음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생물들도 다 영양 섭취와 생식이라는 본능을 타고나지만 자연적 필요에 따라서 먹어야 할 때에만 먹고 짝짓기 해야 할 때만 짝짓기 한다. 그리고 생물들은 종국에 각기 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몸을 바쳐 우주 생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늘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만이 식욕과 음욕에 빠져 식사와 남녀 관계가 마치 삶의 목적인 듯이 동물만도 못하게 살고 있다. 다속은 이렇게 탄식한다.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삶의 법칙이 잘못되었으니 못되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삶의 법칙을 식색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애착과 남녀에 대한 애착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못된 것이다. 세상은 그것이 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있다. 못된 것을 바로잡자면 밥도 처자도 잊어야 한다. 잊어버려야 한다. 식색으로 사는 것은 음란이요 전란이다. 못된 세상을 바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란 외적인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다. 내적인 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식색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는 것이다. 본 생명인 어른 한없이 풍족하다. 하느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마르지 않다.
성신의 운동이 말씀이다. 생명이 영원함을 알면 당장 시원해진다. 다석은 식색의 물신을 초월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고 본다. 언제나 먹을 것을 삼가고 남녀를 조심해야 한다.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정신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몸 생명 보존에만 넋을 잃지 말고 얼생명을 찾는데 정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숨은 목숨인데 이렇게 할딱할딱 숨을 쉬어야 사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숨쉬는 얼생명이 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 코로 숨쉬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 얼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재난은 소용이 없다. 숨 안 쉬면 끊어지는 이 목숨은 가짜 생명이다. 하느님의 성령인 말씀을 숨쉬지 못하면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이 온라인 참나다. 석가의 법심, 예수의 하나님 아들은 같은 온라인 영원한 생명이다. 이 몸 생명은 가짜 생명이다. 참 생명은 얼생명이다. 가짜 생명인 몸 생명은 죽어야 한다.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짜 생명을 연명시키는 데만 궁리하고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몸은 벗어버릴 허물이요 옷이다. 사람의 주인은 어리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이 참나가 아니다. 소갈이 참나다. 겉사람은 흙 한 줌이요 재 한 줌이다. 그러나 참나인 얼라는 우주와 지구를 통째로 싸고 있는 호연지의 나다. 그것은 지강지대하여 아무도 헤아릴 수 없고 아무도 견줄 수 없다. 다속에 의하면 하느님이 보내시는 얼이 참나다. 거짓 나가 죽어야 참나가 산다. 나가 완전히 없어져야 참나다. 그리고 참나는 얼이라 하느님과 하나다. 참나와 하느님은 얼이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리하여 유한과 무한이 이어진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진선미한 얼생명이다. 자꾸 바뀌고 자꾸 사귀고 그 가운데 바뀌지 않는 부력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 바뀌는 것은 상대 생명이요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 생명이다. 바뀌는 것은 건나요 바뀌지 않는 것은 성나이다. 절대 세계는 상대 세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바뀌면서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변화하는 건나에서 변화하지 않는 속나로 손나면 무상한 세상을 한결같이 여상하게 살 수 있다. 상대적 존재란 있어도 없는 것이지만 전체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어 존재의 값어치를 얻는다. 우리는 나 자신이 상대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적 존재는 낫수가 많은 작은 것들로서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 존재는 모든 개체를 포괄하는 전체로서 유일절대의 존재로서 없이 있어 비롯도 마침도 없다. 한마디로 상대적 존재인 개체는 유시유정이고 절대적 존재인 전체는 무시무정이다. 그런데 개체인 우리는 전체인 하느님을 잃어버렸다. 이제 개체가 할 일은 전체로 돌아가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개체의 참 생명은 전체이기 때문이다. 전체를 회복하고 전체로 복귀하는 것이 영원한 삶에 드는 것이요 참된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상의 말에서 우리는 얼추 다섯 생명 사상의 알짬을 가늠할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낫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낫생명들은
나서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나들이와 죽살이를 거듭하는 상대적 존재로서 상대 생명일 뿐이다. 참 생명은 이 모든 상대 생명을 감싸면서 그것들을 살게 하고 있는 절대 생명으로서 얼생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주 생명으로서의 이 얼생명은 텅 빈 또는 빈탕한 데로서 하늘이며 하늘이다. 모든 낯생명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몸집을 태워 바치는 번제를 통해 우주 생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서 몸의 차원만이 아니라 얼의 차원도 있음을 깨닫고 있다. 얼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얼라는 우주 생명인 하늘과 하나이다. 가짜 생명인 몸나에 매달리지 않고 이 몸나를 끝까지 깨고 참 생명인 얼라로서 손날 때 사람은 하늘과 하나 되어 하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아래에서 이 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